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말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가서 선교하였을 때 옥에 갇힌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면 옥문도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면 옥문도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늘문이 열리면 옥문도 열린다. 옥문도 열린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모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요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무시도, 또 조롱도, 멸시도, 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을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를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의 땅끝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도 많고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한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환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태도와 자세를 꾸준히 훈련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때 힘들지 않아요. 또 큰 위기 속에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믿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세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선이 악을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요, 이 타락한 마음이요. 세상과 타협하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요. 형통하기도 해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따라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에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제한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세 가지의 태도로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태도를 매일 훈련하잖아요. 매 순간마다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이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가지 태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이 세 가지의 태도로 훈련하잖아요. 이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훈련하잖아요. 매일 훈련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이겨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갈 선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으로 갔는데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어디였냐?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따라오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이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치료해버려요.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점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점치는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여종의 주인이었어요. 신기하죠?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통해서 점을 잘 치거든요. 잘 맞추거든요. 사람들이 믿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능력이 상실했어요.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당국에, 정부에 고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고발하기는 뭐냐면 이상한 풍속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풍기문란죄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상관들이,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옷을 찢어요. 옷을 딱 찢어버려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리는데 얼마큼 때려요? 많이 쳤대요. 많이 쳤대요. 옷을 벗겼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때리기를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장이 어디에 가둡니까?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어떤 일을 겪어요? 큰 위기 속에 빠져요.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착고에 매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 찢겨졌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광장인데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는데 옷이 찢겼어요. 얼마나 심적인 수치심을 느끼겠어요. 때리되 어떻게 때려요? 봐주지 않고 막 살갗에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감옥에 들어가도 깊은 감옥, 어두운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큰 위기 속에 있었던 이런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뭐합니까?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라는 것이 미드나이트, 자정이죠. 밤 12시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적으로 큰 수치심을 느끼고 깊은 감옥에 갇혀있고 맞아가지고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것은 뭐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문을 열고 착고를 푸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문을 먼저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는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며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포츠도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익숙한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지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의 태도를 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픔에도 고통에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말로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하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어요. 내가 얼만큼 부자였는지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1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됐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비율인 것 같아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어요. 완벽한 배울이죠. 아주 잘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아버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요, 어떻게 돼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그 많던 재산이요, 한순간에 도둑 맞아요. 강도 때를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한순간에요,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요, 극심하게 몸을 긁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면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죠. 저는 이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 10명이 잘 자랐어요.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큰 충격이잖아요. 재산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은 병들었어요. 극심한 병에 걸렸어요. 이러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요, 욥은 어떻게 하죠?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뭐요? 찬송하잖아요. 그 힘든 상황 속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잖아요. 누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불평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큰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요, 누가 떠나는 줄 아세요? 이런 모든 일을 이룬 게 사탄이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니까 사탄을 떠나요. 악한 영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악한 영이 떠나요. 어둠이 사라져요.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상상들, 안 될 것이라는 상상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제 시골길은 어때요? 옛날의 시골길들은
가로등불이 잘 없었어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높은 이렇게 언덕. 옛날 교회는 다 언덕 위에 있었잖아요. 언덕 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저희 시골 교회도 100년이 넘는 교회라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요,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폐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옛날에 6.25 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 사람을 북한군이 처형을 시켰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건물은 귀신이 나온다. 근데 교회 옆에 바로 였어요. 제가 이제 밤마다 중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어둡잖아요.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예, 으산하죠. 그때마다 제가 그 어두운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뭐였을까요? 찬송하는 거였어요. 찬양하면서 지나가면 그 으스스한 아카시아 나무를 뚫어지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며 나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길이 환하게 보여요. 신기하죠?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도 떠날 뿐만 아니라 어두운 것도 밝히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늘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감옥에서 나가게 달라는 기도일까요? 근데요, 신앙생활 하시면 느끼겠지만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또 감사하잖아요? 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는 밸런스를 이뤄요. 내가 찬양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찬양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하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힘든 일에도 평상시에도 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멀리 있는 거 감사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거 감사하세요. 내 아내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남편에 인하여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내 형제들, 가끔 마음에 듣지 않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형제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라요. 내 믿음의 식구들 감사하시고 교회 식구들 감사하시고요. 내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는요, 미리 감사하는 게 은혜롭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주신 거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실 걸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요. 감사하면요, 고통 중에 있더라도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요,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온다니까요.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의 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지옥 같은 가정도요, 뭘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하는 주변의 사람들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대. 뭐가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대. 그러면 감사를 받는 내 기분이 어떨까요? 행복하죠. 행복해지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과 같은 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많은 물질을 주는 것일까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그 간수장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누구를 전합니까? 주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로 합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게 되자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으로요, 초청을 해요. 그리고 상처를 씻어주고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해요. 음식까지 차려주고 대접을 할 정도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수장이 처음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감옥에 좋은 곳으로 줄게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죄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이 못된 것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못된 것들,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으면 우리 장관께서 너희들을 깊은 감옥으로 거둘러 할까? 이런 발로 꽁꽁 차면서 상처받은 데를 막 누르면서 그 가장 어두운 곳으로 집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이 간수장이 처음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대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착고를 채울 때도 아프시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꽉 채우면서 너희들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여기에 착고까지 채워줘야 돼. 이렇게 혹독하게 대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간수장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우리도요, 간수장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깊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심적인 어두운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너무 몰아세워가지고 마음의 심적인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하세요. 나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심적인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나의 아픈 것을 건드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축복하세요. 저주하지 말래요. 저주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축복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예요. 늘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하세요.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하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아픈 것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같이 누리잖아요.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면요, 그 원수가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뭐 하는 거야?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야. 축복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야.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만요 복이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까? 뭐 하라고요? 축복하세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교회 성도들은요, 평상시에 세 가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훈련이요? 항상 찬송하고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더라도 하늘문이 열리면 옥문이 열리고 나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 옥문 열려고 착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 가지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외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옥문과 착고를 풀어주는 인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태산을 넘는 순간이 있고 함곡을 가는 길이 있고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훈련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교회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둠, 어떠한 태산, 어떠한 험곡에 있을지라도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옥문도 착고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자세가 뭡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세요. 빛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감사하세요. 내 가족들 감사하세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 있고 연약한 것 있더라도 우리가 그 연약한 것 말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며 같이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감사하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착고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약한고 부족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 가지 자세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세요. 이렇게 살면 내 주변이 밝아져요. 빛이 임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실라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길을 만들어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나의 사랑은 영원하고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나의 섭리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함께 찬양하자, 우리 함께 감사하자, 우리 함께 축복하며 살자라고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